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산업인 리더 모임에서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 좀 소통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리더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어지는데 한 1,500여 명이 지금 리더 수련회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득평 RUTC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숙소가 태부족이라 가지고 숙소를 밖에 지금 득평 RUTC 안에는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숙소를 구해서 인도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좀 기도해 주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음 주에 있죠. 여기는 지금 등록된 입금한 사람이 한 9,400명 정도 돼요. 등록하고 이제 입금까지 다 마쳐져야 정상적으로 이제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입금까지 한 사람이 한 9,400명 정도. 원래 예전에는 우리 다락방 훈련들이 그래요. 돈 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단체에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지막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렘넌트 대회할 때마다 당일에 오는 그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팀들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들이 너무 많이 보내고 그래서 대부분 한 잘 될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당일 등록이 한 1,400명 정도 그리고 못 돼도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또 한 1,000명 정도 한 600명 1,000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이 넘죠 사실은. 지금 9,400명 정도가 등록된 상황이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해외 등록자가 70개국에 860여 명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70개국에 860명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는 제일 많은 숫자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바누아투 이런 쪽으로 해서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5천 종족도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마음 담아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주제가 영혼의 응답의 시작과 영혼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인데 영혼 응답의 시작을 과정을 끝을 확인하는 귀중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죠. 여기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집니다. 영혼의 응답 시작을 알고 과정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틀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영혼의 응답인데 그 시작을 알고 있다, 과정들을 알고 있다, 끝을 확인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들의 발판되어 주셔야 되고 많은 기도 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다른 그 어떤 자리들보다 편하게 말씀을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말씀 소통이 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이런 말씀이 소통되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참 이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떻든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모여서 말씀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 어떤 면에서 말씀이 부족해서 아니라 중요한 교회 기도 제목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리더인 여러분들이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되어지는 시간들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이 완전히 붙잡혀지는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붙잡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 대회에 한 230명 정도, 렘넌트 대회에 230명 정도, 리더 수련회 중고등부 인원은 올라왔습니다만은 전체 합쳐서 한 40명 정도, 리더에는 40명, 전체 대회에는 한 23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미래인,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렘넌트들이 귀중한 여름에 집중하는 말씀 훈련 속에서 각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귀중한 언약들을 확인하고 정말로 렘넌트 7명들처럼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이 세계 리더스와 렘넌트 대회, 또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리더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진짜 제대로 흐름을 타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타야 합니다. 어떤 면에 이것은 큰 길을 수축하는 대로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대로를 수축하고 넓은 길, 큰 길을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산업 리더로서 붙잡아야 될 응답이에요, 사실은. 뭐라든지 간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흐름을 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진짜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만민을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깃발 든 깃발 앞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타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느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금요 기도회 전에 건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수용입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요, 자기 상황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진짜 리더들로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되지 않으니까 본질을 놓쳐요. 사실은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상황이 그럴 뿐이지 틀린 말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틀린 의견도 의견이잖아요. 그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사람의 틀린 말들도 듣고서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뭐냐?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왜 수용해야 되느냐?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들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본질을 놓쳐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진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해되지 않은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내다보면서요, 우리는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리더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잘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요셉이 잘한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로 갔어요. 감옥소에 갔습니다. 죄수가 아닌데 감옥소에 갔어요. 왜 그러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산업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말들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초월해야 합니다. 수용하면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수용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들은 초월했어요. 초월했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많은 응답들이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답을 줘야 합니다. 답을 가져야 되고 답을 줘야 합니다. 수용하지 못하면은 많은 갈등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갈등들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수용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많은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월하지 못하면은 이런 말에 걸려들고 저런 말에 걸려도 그래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큰 일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중지자들도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도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초월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답을 주지 못하면 많은 것에 우리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세 가지는 꼭 산업 리더들이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다. 왜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틀린 말들도 수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수용해야 할 수 있어야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진짜 초월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답을 주었습니다.
노예로 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3절이죠. 감옥소에 들어간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답을 주었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결국 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 앞에서도 답을 주었어요. 노예로 가서도 답을 주었고요. 요셉은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답을 주었고요. 또 왕 앞에 서서도 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마지막에 전 세계 앞에 답을 주는 요셉으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은 모든 것들을 수용했고 초월했고 결국 수용과 초월 속에서 나오는 답을 주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45장에 전 세계에 답을 주는 자로 딱 서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리더자들이에요. 사실은 산업인 리더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렘넌트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렘넌트 대회나 세계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해 주세요. 렘넌트들이 진짜 답을 가진 자로 현장에 설 수, 학업 현장에 그들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많은 경우 실제로 수용하지 못해서 갈등 가운데 빠지면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들 나름대로 제도가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유랑민으로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948년 이스라엘이 해방되기까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도 못 따라가요. 사실은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들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말씀 율법 지키는 것도 철저하고요. 그들의 전통과 제도들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 제 카톡에 보면은 사진을 안 올라갔는데 제일 앞에 제가 이 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늘 항상 기억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제 카톡에 밑에 써놓은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 써놓은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이 부분만 되어드립니다. 본질을 다 놓쳐요. 뭔가 좀 되면은 본질 놓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본질 놓치고 나도 모르게 본질 놓치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아니 마태복음 이 본질을 놓친 유대인들 여기에 소수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그나마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결국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느냐 그 말에 제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이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있는 자기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합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본질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네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본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해도 여러분 인생은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 뭐를 열심히 해서 복받는 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고백만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사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으로 갔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야기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도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신비도 엘리야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신비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착각해가 너무 어떤 면에 들떠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본질 아니고 모세도 본질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본질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시작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회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빠져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고 세례 준 사건을 놓고 교회 안에 말하는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본질을 놓쳐버린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본질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세계를 위해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본질을, 문제 생기면 하나님 그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빨리 눈치를 채고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구제 문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정신 차린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구제에 일삼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일꾼을 세워놨어요. 일꾼 세운 것은 본질에 전무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길 때 하나님께 빨리 우리에게 본질을 찾고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시고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본질. 사실 이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만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으면은 마지막 시대에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름대로는 자기 열심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요. 그런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기 열심 내면 뭡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본질을 놓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들마다 리더인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 사람을 살리는 이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흐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5천 종족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흐름을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사실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2, 3, 7, 5천 종족까지 지금 메시지 흐름이 흘러왔어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해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역사들이 확인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 세계복음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 5천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음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면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흐름, 대로를 여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5천 종족,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길을 수축할 수 있는 그 길들로 하나님 우리 5천 종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이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도 마찬가지로 초청되어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문들이 여기 통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의 흐름들이 있고 개인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신앙의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개인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그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제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나름대로 각기 교회의 특성이 있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오셨잖아요. 이 흐름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5천 종족에 대한 문들을 열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후대들 공부하는 것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되죠. 여러분 산업인들이 흐름을 놓치면은 돈을 벌 수도 없고요, 사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뭐냐? 흐름을 본다고 하잖아요. 돈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사회가 움직여 현장에 돌아가는 거, 흐름을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지금까지 5천 종족에까지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흐름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WRC 세계 렘넌트에는 세 개를 놓고 세 개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게 WRC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은, 또 감옥에 갔지만은,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WRC 하러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WRC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WRC는 뭐냐? 지금 우리 WRC 대회가 이번에 남겨주고 있는데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게 WRC고요. 이 세계를 향해 깃발을 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교회에 대한 깃발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렘넌트 하나, 렘넌트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HRC 교회에 대한 깃발을 드는 겁니다.
세계에 앉는 깃발을 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교회에 대한 깃발을 들어야 돼요. 이게 각 교회 속에 HRC 우리 하나교회 같으면 하나교회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뭐냐? 교회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세계를 향한 깃발이 WRC 때 들어지고 이 들어진 그 깃발이 각 교회로 깃발이 들려지고 이것을 얻으러 다민족 5천 종족도 들어와서 이 깃발을 들고 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많은 해외에서 렘넌트들이 들어오는데 5천 종족이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깃발을 쥐어주고 깃발을 들고 그들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사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들고 이 깃발이 교회로 깃발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5천 종족 다민족들이 이 깃발을 확인하고 이 깃발을 갈 때는 이 깃발을 들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배경이 되어진다. 하나님 축복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산업에 축복받을 이유는 정말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안 하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들 세계를 향해서 깃발 든 그 깃발이 교회의 깃발로 들려지고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 그 5천 종족들이 와서 깃발을 들고 또 가는데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기도가 담겨진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 가서 뭐를 꼽았습니까? 깃발을 꽂았어요. 그렇잖아요. 깃발을 꽂으면 이것은 로마의 영역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 먼저는 그 로마의 장군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한 그 장군들이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현지인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인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로마에는 원로원 회의가 있어요. 원로원 제도가. 그 제도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별해 가지고 통과된 사람을 통과된 현지인을 그곳의 제자로 세웁니다. 그곳의 지역의 대장으로 세웁니다. 어떤 면에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시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원로원 회의에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인 이 바울이 원로원 회의를 통과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마지막에 가서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민권 가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힘 있는 것이 뭐냐? 로마 시민권인데 이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바울은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 원로원 제도에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빗나간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깃발을 꽂는 겁니다. 전 세계 깃발을 꽂는 것이 WRC고 각 교회의 깃발을 꽂는 이 전 세계 깃발을 통해서 이제는 각 교회의 깃발을 꽂는 것이고 들어온 사람에게 이 깃발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또 깃발을 꽂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답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받는 은혜가 더 커요.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더 커요. 답만 가지고 있다면. 답이 없으니까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는데 진짜 답만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 24 하면 됩니다. 24 하면서 그러면은 25는 기다리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작품으로 남겨지게 돼 있어.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우리는 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는 25의 응답과 함께 여러분 지나오고 보면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들이, 그래서 어려울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 고생할수록 은혜가 커요. 고생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생들이 고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본질 속에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흐름을 타야 되고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산업인 리더들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응답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대들을 놓고 리더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에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고 그거 놓고 24 하면 반드시 25의 응답과 함께 작품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 리더들을 축복하시사 무엇보다도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흐름을 바꾸어 나가며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우리 산업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며 답을 찾아서 답을 주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산업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시큰하고도 스며 드는 그러한 산업인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본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산업인 리더들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귀중한 응답인 본질과 흐름과 깃발을 들고 귀중한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리더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 위에 이 모임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